날씨가 덥죠?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날씨가 더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날씨가 더운 날이었나 봐요. 이 나무들이 더위를 잘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더우면 에어컨을 찾든지 선풍기를 찾든지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든지 또는 그늘로 피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무는 아무리 더워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관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만 잘 받아서 전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뭐를 관찰했냐면 나무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나가는가, 그거를 잘 관찰한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어떻게 무더위를 이기는가.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관찰을 쫙 해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무들이 어떻게 무더위를 극복하는가, 이기는가. 그 관찰을 해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을 마신다. 그렇지요. 밖에는 비가 안 와요. 가물어요. 그렇지만 나무들은 그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수원지를 찾아 물을 찾아 뻗어나가가지고 물을 기꺼이 찾아가지고 그 물을 통해서 밖에는 비가 하나 가물어가지고 땅이 갈라지지만 그래도 나무는 버텨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무더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야, 신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떻게 나무들이 더위를 극복하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뿌리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리고 이 이파리에서 수분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는 약간 이파리가 시들은 것 같아요. 물을 뽑아낸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성산작용이에요. 성산작용. 이 성산작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이 덥거나 속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요. 그래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산작용이라는데 마치 나무도 땀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땀을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온도를. 잎에서 물을 내보내가지고 몸을 식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3번 시작. 풍성한 잎으로 더위를 이긴다. 여름엔 이파리가 많은 나무들이 유리해요. 많은 이파리를 가지고 그 더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관찰을 한 거예요. 나무들은 어떻게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는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뿔을 당겨가지고 또 잎에서 이렇게 물을 내보내면 몸을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또 풍성한 잎을 통해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면서 여름 무더위를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레미야가 이 말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하는가? 그렇진 않지요. 예레미야가 무슨 식물학자도 아니고 무슨 예레미야가 무슨 광합 속 식물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무들이 더위를 이겨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이 이야기는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무더위를 만난다니까요. 실제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더위를 만났어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 옛날에 우리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 지배하잖아요. 막 조공바치게 하고 막 사람 인질로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형편이에요. 애굽이 계속 조공을 강조하고 못 살게 오는 거예요. 나라가 무더위에 빠져버린 무더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지친 거예요. 지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의 속국이 돼버려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지고는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무더위를 이기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더위가 있다. 이거 이겨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참 힘들어요. 날씨만 더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오려면 그 열도 감당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무더위를 이겨나가는가,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도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인생의 무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지혜에 관심 있으십니까? 예? 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이왕 사는 거 여러분 싱싱하게 살아야지 시들시들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야채 가게 가지고 싱싱한 것만 고르면서, 야채는 싱싱하고 고르면서 자기 인생은 시들시들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싱싱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무더위에 지치고 금방 나른해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으로 싱싱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싱싱해야지 시들시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를 잠시 함께 말씀을 내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자. 나무는 이 무더위가 지속되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시들시들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나무가 이 더위를 이겨나가는 건 뭐냐면 뿌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당겨야 밖에서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아무리 땅이 갈라져도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죠. 이 화분 보세요. 어제 시들시들해가지고 진짜 시들시들했어요. 근데 밖에다가 물을 듬뿍 주고 하니까 다시 또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밖에다 여기다 물을 줘야 돼요. 이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뻗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물을 안 주면 이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판의 나무는 안 그렇잖아요. 들판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수분을 유지하고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뭐 같으냐?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참 폭염이 계속되고 가물어도 뿌리가 물가로 있기 때문에 그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삶의 원리로 한번 적용해 보잖아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얻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중요한지. 이 화초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판의 화초는 자생력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를 통해서 무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죠. 제가 이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셰퍼드 트리, 아프리카 사막에 자라는 나무예요. 뿌리 깊이가 그 대단한 나무 아니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60, 70m 내려가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살라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60m, 뿌리도 대단하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키를 쓰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뿌리가 물을 찾을 때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내리는 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따라하면 신앙이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남들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참 재미도 있고 말이죠.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시들어 버려요. 왜? 내 노력만, 내 환경 처지만 의지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생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요. 근데 뿌리를 내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무야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찾아가지고 수분을 끌어올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도 어렵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도대체 뭐야? 제가 예를 들어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화면이 있다든가 쳐다볼 게 있으면, 그죠? 바라볼 게 실존하면은 우리 쳐다보면 돼요, 그렇죠? 나무도 쳐다볼 수 있고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건물도 존재하니까, 그죠? 눈으로 보이니까 쳐다보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 사막의 길을 가요. 사막길을 가요. 사막의 길을 가는데, 이 젊은 제자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가 모래 사막이고 보이는 게 모래고 뜨겁고 태양이 내리쬐고 말이죠. 앞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승은 뚜벅뚜벅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제자가 물어요. 스승님, 나는 도대체 이 사막을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스승님은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냐고.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네가 그저 모래바닥이나 쳐다보고 뜨거운 태양이나 쳐다보면 너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 그러나 나는 모래바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태양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우물을 늘 생각하면서 그 우물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가니까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현실을 쳐다보면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습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신앙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어떻든 여러분, 이 청년은 그냥 모래 사방이나 쳐다보고 뜨거운 태양이나 쳐다보면서 난 앞으로 못 가겠다고 주저앉는데, 이 스승은 그래도 앞에 있는 우물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다음 시작.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 뿌리를 내리고자 간절한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오 하나님,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내린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간절한,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우리 목마른 영혼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정말 더 생생한,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가진 것도 한계가 있고 내 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은 지심을 의지했어요. 주변 환경, 사람들의 인기를 중요시 여겼어요. 금방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신이 주어진 권력이나 주변 환경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때 그의 삶이 견고할 수 있었고 그의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들지 않은 인생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생동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건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다음 시작.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미신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간접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삶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린다는 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다음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쵸? 자나깨나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를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구원자잖아요. 그 주님을 통해 영생을 호흡하며 살잖아요.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참 가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분 함께 잘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여러분 영적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 콜라를 마셔봐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된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해서 아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해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생기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어떻게 무더위를 이겨나가는가? 나무도 땀을 흘려요. 이파리를 통해서. 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시작. 기도에 땀을 흘리죠. 우리 몸이 여러분 더우면 땀이 나야 돼요. 그게 체온 유지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땀이 나야 돼요. 희한하죠. 물이 부족한데 땀은 또 나야 되고 말이죠. 우리 몸이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땀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체온이 조절되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 이파리에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무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그 열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한참 모아놨다가 그냥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주전자가 물이 막 끓잖아요, 그렇죠? 그거 뚜껑 계속 덮어놓으면 날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압력밥솥 가스가 빠져나가야 되지. 그 안 빠져나가면 난리 나요.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을 자꾸만 받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병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생깁니다. 그럼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올라오면. 열을 그때그때 잘 삭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이 참 좋은 게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착하게 사냐, 오르게 사냐, 물론 우리가 강조하고 필요하지만 이건 내 삶에, 여러분, 내 마음에 열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건 삶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이 열을 잘못 관리하면 그 나무들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울 때, 열이 날 때 다 이렇게 물을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 난로가에서, 아마 겨울이었나 봐요. 난로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제자가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 보복하고 싶다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보복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못 참겠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고 말이죠.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가 저 숯불을 상대방에게 던지려면 던지기 전에 먼저 네가 네 손을 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숯불을 잡아서 상대방에게 던지려면 그 숯불을 잡아야 되는데 그 숯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먼저 화를 입잖아요, 그렇죠? 분노가 바로 그예요. 분노가 자기 먼저 화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상대방에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열받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열받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감정의 열을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근데 나무는 그 열을 이렇게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번 따라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앞에 다시 시작. 기도에 땀을 흘리자. 여러분, 저는 기도가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나무도 땀을 흘린다니까요, 여러분. 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의 땀을 하나님 앞에 흘리는 거예요. 성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날이 뜨거워도 두려워할 것이. 여러분, 나무는요, 덥다고 피하지 않아. 열받는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열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나무도, 한갓 식물도 그 열을 해결하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 무더위를 이기며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그 감정의 열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날이 뜨거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열이 받아도 괜찮다.
왜? 해결하는 법을 아니까. 나무가. 우리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열기가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렇게 참, 기도가 여러분 참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그런 정화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게 기도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무더위를 이겨나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무더위를 해결할 것인가? 읽습니다. 시작.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읽습니다. 시작.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야, 나무가 어떻게 그 가무는 날에 잎을 쌩쌩하게 보관하는가? 그 신선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에어컨도 없는데, 선풍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잎을 청청하게 유지하는가? 가무는 해에도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가? 여름이 되면 나무들은 잎이 무성해요, 그렇죠? 잎이 무성합니다. 나무들은 참 신비해. 여름은 여름대로 더위를 잘 이겨내. 잎을 가지고 또 추울 땐 이파리를 다 떨어버려 가지고 또 추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고도 관찰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관찰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비유로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나무를 통해 관찰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며 청청하며. 여러분, 잎이 청청한 게 뭐예요? 성도의 잎이 청청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내 곁에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늘 삶이 각박하고 공고해지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날에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과거를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원사가 나무잎이 많다고 그냥 다 쳐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여름엔 이게 은혜가 없는 삶은 늘 강박하는 시들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좀 더 활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늘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생한 생기발랄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읽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자리 뺏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이파리가 나무의 그 더위를 이겨나가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다윗도 바울도 그 은혜 속에서 그가 싱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무더위에도 우리의 삶이 시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시들지 않는 그런 귀한 영적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가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무더운 계절에, 우리 무더운 인생의 계절 앞에 어떻게 우리가 생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인생의 무더위든 삶의 무더위든 그 무더위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삶의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경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들지 않는 잎이 청청한 열매가 있는 값지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늘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심 얻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